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 건강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금 일어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나눌 때에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강력한 말로 그들을 꾸짖고 권면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강력한 꾸짖음과 권면의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을 꾸짖고 혼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자녀들을 실컷 꾸짖고 나서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으니 마음이 시원하시던가요? 속 시원하다. 하고 싶은 말들 다 했으니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런 마음 가지셨나요? 혹은 자녀들을 정말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회초리질로 한 대 때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때리는 맛이 있다. 아이를 때리니까 막 속에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꾸짖고 혼내고 또 혹은 회초리질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상심하진 않았을까? 낙심하진 않았을까?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염려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편지로 꾸짖고 나선 도리어 꾸중을 들은 성도가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진 않았을까? 혹여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주의 품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보다도 귀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갇힘과 나의 고난과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결국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꾸짖었던 성도들이 낙심하였을까? 주의 품을 떠났을까? 노심초사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디도를 만나지 못해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진리의 편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꾸짖었으면 그것으로 그쳐야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그것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해? 바울도 믿음이 없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거룩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신랄하게 꾸짖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나는 의롭다고 쿨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난 척이고 교만일 따름입니다. 바울의 꾸중의 목적은 그 영혼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꾸짖음의 목적은 자신의 꾸짖음의 행위, 그리고 이를 통한 자신의 권위 입증,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함, 절대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되었는지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심초사 근심과 걱정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소식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과 기쁨과 걱정과 위로는 오로지 성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떠돌이 순회의 전도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교회와 성도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의 참된 목자, 참된 목회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처음 디도를 향해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부터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상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일어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는 문제, 목회자를 향한 불신,
파당을 나누어 다투는 문제, 세상에서도 없을 근친상간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까지 셀 수 없는 문제들로 얼룩져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 앞에서 그들을 자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자랑했을까요? 어떠한 말로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 많은 성도들, 이 문제 많은 교회들, 세상 가운데서도 없을 문제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얼룩져 있는 교회,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첫째, 나의 마음과 눈이 아닌 그들을 위하여 몸 바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보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은 미완성의 단계에 있는 지금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몸 바쳐 죽으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또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또한 그들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랑하며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슬픔과 기쁨은 오직 성도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치실지라도 노심초사 근심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목회자, 문제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지금이 아니라 완성될 미래의 눈으로 아름답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갈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으시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말입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보이거나 목회자들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보이거나 성도들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보일 때에 무심한 말로 돌아서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그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고난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깊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부어져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과 또한 마음에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